공동체 성경 통독 제13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내 원수가 나를 치며 자랑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리이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내가 흔들릴 때 나의 대적들이 기뻐할까 하나이다.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나의 마음은 주의 구원을 기뻐하리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은덕을 베푸심이로다. 여호수아 5장에서 이스라엘은 모세의 율법을 통하여 요구된 두 가지 예식을 이행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먼저 할례를 행했고 그 다음에는 유월절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의문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전쟁 중인 이들이 어떻게 적의 영토인 가나안 땅에서 할례를 행하고 유월절 예식을 이행하는 등의 여유를 부릴 수 있냐는 것입니다. 1절은 이러한 질문에 분명한 대답을 합니다. 범람하던 요단강을 이스라엘이 아무런 문제없이 건넜다는 소문이 온 땅에 퍼지자 그 누구도 감히 이 백성을 대적할 수 없음을 깨달은 것입니다. 이어지는 6장에서는 이스라엘 백성의 여리고성 함락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높이의 웅장한 성벽으로 둘러싸인 여리고성은 쉽게 무너질 수 없는 요새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웅장한 여리고성을 함락하기 위해서 준비해야 할 것은 무기나 장비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매일 여리고성 한 바퀴씩 6일 동안을 돌고 7일째에는 7바퀴를 도는 것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은 단지 하나님께 순종하기만 하면 되는 일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고 여리고성은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그의 백성의 순종이 조화를 이룬 것입니다. 여리고성의 함락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였습니다. 여리고성이 함락되자 이스라엘은 여리고성의 모든 생명을 완전히 멸해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외가 있었습니다. 바로 라합과 그의 가족입니다. 라합은 비록 이방인이고 창녀에 불과하지만 하나님은 그녀의 믿음을 귀하게 여기시고 살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리고성을 함락한 이스라엘은 7장에서 실패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실패는 바로 아이성 전투에서의 패배입니다. 여리고성을 함락하기 전 2명의 정탐꾼을 보냈듯이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여호수아는 아이성을 보고 올 정탐꾼을 먼저 보냈습니다. 돌아온 정탐꾼은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올라갈 필요가 없이 2,000에서 3,000명의 군사만으로도 아이성을 정복할 수 있다는 보고를 합니다. 이는 지나친 자기 교만의 모습을 드러냄으로써 이스라엘이 여리고 성보다도 작은 아이성 전투에서 왜 패배할 수밖에 없었는지에 관한 대답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능력으로 성을 함락시키려고 했던 것입니다. 전쟁에서 패배를 경험한 이스라엘은 심한 충격을 받고 좌절과 절망을 경험했습니다. 이에 여호수아는 패배로 인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장로들과 함께 하나님을 향해 애절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의 간절한 기도에 침묵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의 패배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공의를 깨뜨린 것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을 어겼고 하나님께 바친 물건을 취하였으며 도둑질하였고 자기들의 처소에 보관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어긴 자를 제비뽑기를 통하여 찾아내 훔친 물건을 제거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망령된 일을 행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전쟁의 패배의 원인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얻어낸 여호수아는 희망을 가지고 아침 일찍 일어나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행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비뽑기에서 최후의 선택을 받은 아간은 자신의 죄를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아간의 장막에서 은과 금과 의복을 찾아냄으로써 그의 범죄가 진실임이 증명되었습니다. 아간이 훔쳤던 전리품은 하나님께 바쳐야 하는 것들이었습니다. 아간은 아골골짜기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고 이는 이스라엘에게 큰 교훈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죄가 이스라엘 가운데 제거됨으로써 자신의 분노를 돌이키신 하나님은 이제 8장에서 여호수아에게 구원을 선포하셨습니다. 두려워 말고 일어나 아이성으로 가면 성에 속한 모든 것들을 이스라엘 군대의 손에 넘기시겠다는 구원의 말씀이 전달된 것입니다. 이후 여호수아는 3만 명의 군사를 소집하여 아이성을 향한 새로운 공격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군사 전략에 따라 마침내 아이성을 함락하게 되었습니다. 여리고성을 함락한 이스라엘과 아이성에서의 패배를 경험한 이스라엘은 대조를 이룹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아가는 이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물질의 욕망을 채우고 교만한 모습이 있었기에 이스라엘은 패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만 나의 욕심과 기준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 말고 일어나라. 하나님께서 함께함이 가장 큰 축복임을 인정하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제5장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한 까닭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군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 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맹세하사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여 우리에게 주리라고 하신 땅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그들이 보지 못하게 하리라 하시매 애굽에서 나온 족속 곧 군사들이 다 멸절하기까지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헤매었더니 그들의 대를 잇게 하신 이 자손에게 여호수아가 할례를 행하였으니 길에서는 그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하였으므로 할례 없는 자가 되었음이었더라. 또 그 모든 백성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치매 백성이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또 이스라엘 자손들이 길갈에 진쳤고 그달 14일 저녁에는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켰으며 유월절 이튿날에 그 땅의 소산물을 먹되 그날에 무교병과 볶은 곡식을 먹었더라. 또 그 땅의 소산물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소출을 먹었더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제6장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가라 하고 또 백성에게 이르되 나아가서 그 성을 돌되 무장한 자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나아갈지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기를 마침에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 앞에서 나아가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언약궤는 그 뒤를 따르며 그 무장한 자들은 나팔 부는 제사장들 앞에서 행진하며 후군은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하고 여호와의 궤가 그 성을 한 번 돌게 하고 그들이 진영으로 들어와서 진영에서 자니라.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7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이 일어나서 전과 같은 방식으로 그 성을 7번 도니 그 성을 7번 돌기는 그날뿐이었더라. 7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 라합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와 소와 양과 나귀를 칼날로 멸합니다.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하매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의 진영 밖에 두고 무리가 그 성과 그 가운데에 있는 모든 것을 불로 사르고 은금과 동철기구는 여호와의 집 곳간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기생 라합과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살렸으므로 그가 오늘까지 이스라엘 중에 거주하였으니 이는 여호수아가 여리고를 정탐하려고 보낸 사자들을 숨겼음이었더라. 여호수아가 그때에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누구든지 일어나서 이 여리고 성을 건축하는 자는 여호와 앞에서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 기초를 쌓을 때 그의 맏아들을 잃을 것이요 그 문을 세울 때 그의 막내 아들을 잃으리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와 함께 하시니 여호수아의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니라. 제7장.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000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서 멸하지 아니하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너희가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너희는 아침에 너희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라. 여호와께 뽑히는 그 지파는 그 족속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족속은 그 가족대로 가까이 나올 것이요 여호와께 뽑히는 그 가족은 그 남자들이 가까이 나올 것이며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사르되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하셨다 하라. 예,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에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아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아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의 각 남자를 가까이 나아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고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아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하니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이에 여호수아가 사자들을 보내매 그의 장막에 달려가 본즉 물건이 그의 장막 안에 감추어져 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는지라. 그들이 그것을 장막 가운데서 취하여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가지고 오매 그들이 그것을 여호와 앞에 쏟아 놓으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과 더불어 세라의 아들 아간을 잡고 그 은과 그 외투와 그 금덩이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딸들과 그의 소들과 그의 나귀들과 그의 양들과 그의 장막과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고 아골 골짜기로 가서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사르고 그 위에 돌무더기를 크게 쌓았더니 오늘까지 있더라. 여호와께서 그의 맹렬한 진노를 그치시니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아골 골짜기라 부르더라. 빌립보에서 많은 고난을 당하며 복음을 전한 바울은 이제 빌립보에서 150km 떨어진 데살로니가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어느 도시에 가든지 먼저 회당을 찾아가 복음을 전하는 선교 원칙을 고수했습니다. 바울이 먼저 회당을 찾아간 이유는 그곳에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구약과 유대교를 알고 있는, 즉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된 사람들이 많아 복음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회당에서는 회당을 관리하고 예배 때마다 사회를 보는 회당장이 있었습니다. 회당장은 매 안식일마다 정해진 성경을 읽고 회중에게 누가 성경 말씀을 잘 강해해서 우리 모두에게 도움을 줄 사람이 없겠는가라고 물었습니다. 바울은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구약을 강해했고 이 예언이 예수에 의해 성취되어 예수는 우리의 구원자가 되셨다라고 선포하곤 했습니다. 즉 바울은 예수가 메시아라는 것을 선포했습니다. 3주간의 전도 결과 반응은 매우 고무적이었습니다. 몇몇 유대인들과 이방신을 섬기던 많은 헬라인의 무리와 유력한 인사들의 부인들이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이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후 바울 일행은 소동에 휘말리게 되었는데 이는 유대인들이 주동이 된 소동이었습니다. 그들이 폭동을 일으킨 주된 이유는 이방인들이 그리스도교로 전향하는 것을 시기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바울 일행을 처단하기 위해 군중 봉기를 일으켰는데 그 증거로 제시된 죄목이 예수를 왕으로 선포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바울을 정치적인 문제로 이끌고 간 것입니다. 당시 로마는 황제 숭배 사상을 강요했고 7절에 나오는 가이사의 명은 황제에게 개인적인 충성을 바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이 황제의 명을 거슬러 황제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왕이라 부르고 그가 통치하는 새 시대가 왔다고 했을 때 어떻게 보면 로마 정부의 반기를 드는 모습이라고 여길 수도 있던 것입니다. 이에 바울 일행은 어쩔 수 없이 데살로니가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데살로니가에 있던 동료들은 밤을 이용해서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냈습니다. 베레아에 도착한 바울은 자신에게 주어진 어쩔 수 없는 상황을 복음 전파의 기회로 삼았습니다. 그는 이곳에서도 이전에 다른 도시들에서 했던 대로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교회의 싹을 완전히 제거하려는 결심을 단단히 하고 있던 유대교 지도자들이 베레아까지 쫓아와 소동을 일으킨 것입니다. 바울은 또다시 반대와 박해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베레아 교우들은 이 지역에서 소동이 가라앉을 때까지 바울로 하여금 마게도냐에서 떠나게 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에 바울은 아덴으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아덴은 헬라의 수도로서 그 당시 가장 중요한 도시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바울은 아덴으로 피신을 가서도 회당에서 유대인과 경건한 이방인 예배자들에게 설교하였고, 또 거리와 아레오바고 이외에서는 철학자들과 만나 변론을 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바울은 아레오바고에서 설교를 했는데, 사도행전에 나온 9편의 바울의 설교 중 이곳에서의 설교만 유일하게 이방인들에게 직접적으로 선포한 설교였습니다. 바울의 설교의 주제는 3가지였습니다. 먼저 설교의 도입부로 아덴 사람들의 맹목적인 종교성과 우상숭배를 지적하고, 이어 창조주의 신적 개념을 소개한 후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과 회개와 공의와 심판을 주관하시는 분임을 선포하며 그들의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이렇게 설교한 결과 몇몇의 유력한 사람들이 회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바울의 행적을 함께 살펴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들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이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여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을 자연스럽게 이동시키셨고, 이동하는 곳마다 복음이 선포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졌습니다. 무엇보다 바울은 항상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강조했습니다. 복음 위에 굳게 선 바울이기에 복음의 전달자로서 어떠한 상황에서라도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서야 할 자리도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인하여 우리의 존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사실이 우리 속에 중심으로 담겨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복음을 삶의 중심으로 삼고 삶의 자리에서 복음을 나타내고 증명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바울을 통한 전도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17장.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을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며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에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러라.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강구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우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제14편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들은 부패하고 그 행실이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다 치우쳐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도다.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